심한 코막힘을 경험했습니다. 코가 막히니까 숨을 쉬기가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고 누워서 자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막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내가 참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고 지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값진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심령으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핍박을 받고 소아시아에 흩어진 신자들을 돕기 위해 쓴 두 번째 서신입니다. 첫 번째 서신이 뭐죠? 베드로 전서죠. 첫 번째 서신은 베드로 후서를 쓰기 약 3년 전에 썼는데 주로 외부에 대한 핍박에 초점을 맞추고 썼습니다. 저희들도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전쯤에 가을 제자 수양회에서 베드로 전서를 공부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외부의 핍박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있는 듯 하자 이제는 교회 내에 은밀하게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 이단으로서 교회 내에 은밀하게 들어와 성도들의 순수 복음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외적으로 핍박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들어온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성도들은 순수 복음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두 강의로 된 짧은 말씀이지만 베드로 후서 말씀이 이런 저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1강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며 그 축복을 받은 신자들이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깨닫고 이 땅에서 힘써 부르심을 굳게 세워나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신자들이 받은 영적 축복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아주 그럴싸한 자신의 직함을 앞세워 소개하려 합니다. 구멍가게 사장도 대표이사하고 명함에다 그렇게 적어놓고 다니죠. 무슨 박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아무 주권도 없이 오로지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노예에 불과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란 신성을 가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의를 말합니다. 신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믿음이 세상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값진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즉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나 다 똑같이 함께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해서 성도들과 다른 특별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먼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핍박과 환난이 많은 그 시대를 이기고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미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의 알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세이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와는 달리 충분한 지식, 깊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좁고 편협한 우리의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깊이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3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알미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첫 만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영적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 목자 양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특성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도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그대로 10년, 20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도 기쁘지 않고 부모님도 슬프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로 경건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삶입니다.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숙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경건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약속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장차 썩지 않고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방 땅에 나가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대부분이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들은 미래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먼저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게 정욕에 끌려 썩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정욕의 소욕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육신의 정욕 앞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붙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게 합니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 때 신기하게도 우리 내면에는 육신의 소욕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썩어질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배로운 약속들은 죄악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과거 우리는 아담의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고 장차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통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 무한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힘써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2부 신자들이 힘써야 할 것들 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4절까지를 받는 말로서 너희가 하나님께 무한한 축복을 받았으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라는 말은 모든 열심과 정열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너희들은 모든 열심과 정력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 노력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은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집으로 말하면 기초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려면 먼저 믿음을 견고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긴 하지만 만일 믿음만 있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헛된 믿음일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덕은 사상과 감정과 행동의 덕스러운 품행, 곧 도덕적 선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덕은 사람을 품고 섬기는 내면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도덕적인 선행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염치 없는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리는 있지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덕이 없는 사람들의 주위에는 사람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수룩해 보여도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사람을 잘 품어주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잘 모여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한 성도들이 될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 덕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오냐 하며 다 용납해주고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해 버린다면 복음 진리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덕은 진리에서 벗어나기 쉬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덕을 베풀되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머리에 지식이 쌓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사사건건 참견하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할 때 그 지식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절제하고, 남이 판단이 되지만 절제하고 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자신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을 가르치려는 마음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절제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변하거나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절제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헛수고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로 참고 감당하면 때가 되면 이 절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동역자가 변하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인내의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인내가 참고 견디는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은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내의 경건을 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여섯째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에만 힘쓰다 보면 형제를 돌아보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특별한 사랑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는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 중에 제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신앙의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하나 더하여져 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힘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적 소경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죄악이 깨끗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경이나 은혜의 망각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힘써 우리의 믿음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덕목들을 더해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0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적극적으로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 사단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부르심에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나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반대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부르심을 떠나 믿음을 실족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부르심에서 떠나 실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부르심에 굳게 서서 실족하지 않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광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친히 본 것을 증거한 베드로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곧 육체의 장막을 벗고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는 그들을 일깨워 그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의 출처에 대해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자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고자 한 이유는 바로 교회 내에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돕고자 위함인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가르친 것은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며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고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이 직접 체험한 확실한 믿음에 기초하여 양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좋은 성경 선생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자신이 직접 보고 체험한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확신한 것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는 힘이 있고 또 양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성경 선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뿐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예언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신기하게도 어두웠던 내면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무리 등불과 같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성경을 공부한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간절한 소원과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영적인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고 심령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가르고 마치 새벽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입으로 쓴 책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이단 사상에 심취된 자들입니다. 혼자 산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막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해석되어야 올바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성경 선생이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성도의 덕목을 하나하나 더해 나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실족시키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성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과 또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이기고 참 세상의 죄악을 피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 위에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선한 성도들의 덕목들을 더해가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역사를 저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